여러분 혹시 그 페르시아 역사를 배경으로 한 영화 300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영화에서 등장하는 왕이 있습니다. 바로 크레스라는 왕인데 그 영화에서 본 인물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머리는 대머리에 온몸을 이제 금으로 장식하고 있고 또 자신을 신처럼 여기는 그 오만한 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말 한마디면 수천 명이 움직이고 또 그를 대적하는 자는 무조건 멸망하게 되는 절대 권력의 상징으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인물이 에스더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랑 동일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내용을 몰랐을 때 영화의 한 장면이고 또 어떻게 보면 왕의 권력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영화의 픽션인가 싶었습니다. 심지어 온몸에 그 금을 두르고 또 몸은 이 근육질이어서 그 당시 페르시아 왕들은 저런 모습들이었구나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화에서 나오는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의 모습과 다르게 성경에서 그려지는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은 사뭇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의 아하수에로 왕도 영화에 나오는 인물처럼 위대하고 강력한 제국의 왕으로서 소개가 되지만 때로는 우유부단하고 감정에 휘둘리며 신하들의 말에 쉽게 설득되는 그리고 흔들리는 이런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상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아하수에로 왕은 엄청난 권력을 가졌던 왕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4장의 내용에서 왕 앞에 나아가기로 한 이 에스더의 그 유명한 결단, 그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 결단은 정말 쉽지 않는 일이었고 또 대단한 믿음의 결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번 주 류세종 목사님이 이제 에스더의 앞부분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이란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죠. 그런데 에스더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전에 반전이 일어나고 또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상황을 바꾸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에스더서를 읽으며 최근에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중에 오늘 이 상황이 반드시 경험해야 할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드는 생각과 또 내 고민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이것저것 나누며 생각하는 모든 것들, 고민하는 것들 내가 고민할 수밖에 없고 또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 이런 고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지금의 내가 경험하는 이 상황은 반드시 나에게 꼭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서는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우연은 없고 반드시 필요한 필연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에스더 9장의 1절부터 4절의 그 흐름은 이제 마지막 그 절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려고 하던 그 정해두었던 그 날에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 반대의 일을 이루십니다. 이것을 불임절이라고 하죠. 바로 도리어 그날에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처럼 보이던 시간들을 돌이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고 악한 자들의 계략을 뒤엎는 놀라운 반전의 날로 바꾸십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 반전의 날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또 은밀히 일하시는 손길, 그리고 기도로 준비된 믿음을 차례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며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또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도리어 그날에 반전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가 확신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5장과 7장의 내용을 요약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 생명을 걸고 간청을 하죠. 그런데 바로 자신의 요청을 하지 않고 자신의 그 의견에 요청을 하지 않고 잔치를 제안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어보면서 생각해 볼 때 에스더가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만의 음모를 빨리 말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에게 들었던 말들이 기억이 납니다. 성도님들도 들어보았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잡아라 라는 그런 말들이겠죠. 이 기회를 얼른 붙잡아라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에스더 5장 3절에서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도 이 말을 들었을 때 오늘이 바로 하만의 계략을 말할 말해서 반전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당장 이 상황에서 기회만 엿보다가 말할 기회가 있을 때 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이 말을 내뱉지 않고 자신이 베푸는 잔치에 왕과 하만을 초청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도리어 그날에라는 반전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녀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는 핵심 메시지 첫 번째는 기도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중함입니다. 에스더를 보면 자신의 감정이나 판단만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금이 기회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타이밍을 먼저 구하며 기다릴 줄 아는 신중함이 그녀에게는 있었습니다. 바로 에스더 4장 16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에스더는 무엇보다도 기도로서 나아갔습니다. 금식을 요청하고 자신도 기도했을 때 그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왕과 하만이 함께 모일 수 있는 방법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정확하고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바로 그 유대인들을 지킬 수 있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의 상황, 이 하만의 모습을 살펴보면 에스더 5장 9절에는 하만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라는 말씀이에요. 하만은 왕비 에스더가 자신과 왕만을 잔치에 초대했다는 사실에 완전히 도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이 정점이 있다고 느끼며 또한 이제 모르드게까지 손에 얻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계획대로 모든 것이 풀려가는 것처럼 보였고 그 만족감 속에서 그는 즐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기쁨은 자기 확신에서 비롯한 위험한 만족감이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자 기쁨은 커져갔지만 그가 당할 후폭풍은 전혀 몰랐던 것이죠. 자신의 권력을 믿어 자만하는 하만의 끝은 너무나도 처참합니다.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자신이 명령한 그 장대나무가 결국 자신이 매달릴 도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하만은 잔치에 기쁨으로 나아갔다가 장대 위의 심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에스더 그녀도 기회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었고 왕 앞에서 하만을 고발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감정이나 조급함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지나치게 만들었고 도리어 하만이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믿음은 성급함이 아니라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아는 신중함입니다. 에스더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반전은 우리의 욕심, 성급한 행동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반전은 기도와 기다림, 분별과 순종이 만들어낸 조용한 인내 위에서 펼쳐집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세상이 말하는 이 기회를 잡는 사람이 되기 전에 기도로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리어 그날에 이 날이 오기까지 이제 9장의 내용에서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두 번째 핵심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멈추지 않고 섭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 9장 1절의 내용입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방금 읽은 구절은 하나님의 반전의 날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이 13일이라는 날짜는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 위해 왕에게 조서를 받아낸 날입니다. 그렇지만 이 조서는 하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서의 효력은 아직 유효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섭리로 자신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에스더 8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이 모르드게의 조서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발자취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에스더 6장 1절에 나와 있는 왕의 불명증입니다. 그 한밤중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던 일은 단순한 불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가장 사소한 생리적 현상조차 사용하셔서 모르드게의 공적을 드러내시고 하만의 몰락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치밀한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르드게를 높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를 높이시는데 왕의 총애를 입은 모르드게는 결국 하만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고, 또 이는 유다인을 향해 조서를 무효할 수는 없었지만 모르드게를 세우셔서 유대인들을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러한 섭리를 통해 9장 1절의 반전이 가능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왕의 불면증, 모르드게의 충성, 에스더의 기다림, 왕의 결정, 이 모든 작은 순간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마침내 도리어 그 날에 라는 반전의 날을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는데 정말 계신 걸까?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 지연되는 계획들,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이 만남조차도 하나님은 섬세하게 엮으셔서 결국 자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큰 그림 안에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도리어 그날에 하나님의 반전은 기도로 준비된다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의 내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는 이 상황의 무게를 알고 있었지만 먼저 하나님의 관점을 구했습니다.
심한 압박감이 있었겠죠. 그러나 에스더가 보여준 이 기도의 모습은 현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실을 다시 보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먼저 금식하고 행동은 그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점은 기도 없는 행동이 아니었고 행동 없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에스더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가졌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움직였습니다. 에스더도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이 죽음을 감수할 결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한 이 통로가 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준비되는 자리입니다. 두려움을 결단으로, 또 망설임을 순종으로, 나약함을 믿음의 용기로 바꾸는 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살펴본 에스더 9장 1절에 도리어 그날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분명하고 강력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쓰이는 한글 성경에는 도리어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 원어로 이제 쓰일 때는 하파크라는 단어로 쓰이는데 그 뜻은 뒤집다, 전복시키다라는 뜻으로 이 하나님의 분노가 좀 거룩한 진노, 또 악의 심판을 하시고 이 역사를 뒤집으시는 그 장면에 자주 사용이 됩니다. 그 결과 죽을 수밖에 없던 그날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날이 불임절 반전의 은혜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는 때때로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거룩한 진노로 악을 심판하시고 또 그분의 섭리 안에서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현실이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반전의 은혜, 이 슬픔과 애통이 변하여 큰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담은 책을 소개하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미국 교회 연구가 교회 컨설팅 사역을 하시는 이 톰 레이너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의 저서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쇠퇴한 교회들의 공통점,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의 부재를 지적합니다. 교회가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렸고 또 기도가 습관이 아닌 이 생명의 호흡이었음을 망각할 때 교회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반대로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 이것도 이 목사님이 쓰셨는데요. 이 책에서는 부흥의 기미가 보이던 교회마다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다시 기도를 회복한 공동체의 공통점이 있었음을 지적합니다. 이처럼 기도는 단지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죽은 교회를 다시 숨쉬게 하는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꾸는 교회도 이 은혜의 시작점에서 다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겪는 많은 어려움, 이것은 단지 시스템이나 사람의 능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제가 사역을 할 때도 정말로 많이 느끼는 것이, 저도 제가 완벽하다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는데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뭔가 내 지혜는 너무나도 하찮고 내 지혜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이 쌓아온 경험이나 이 전략들, 지혜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모든 해답의 시작이 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공동체의 회복도 사역의 열매도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믿으며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기도로 하나가 되어 함께 세워지고 함께 회복되어 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한꿈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끝나지 않는 위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만은 사라졌지만 조서에는 여전히 유효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어서 이 두려움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반전은 신중하게 기다리는 자, 또 보이지 않아도 신뢰하는 자, 그리고 기도로 준비된 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의 인생에도 또한 가정에도 우리 공동체에도 도리어 그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때를 기다리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찬양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시 한번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다시 한번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이 목소리 높여서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한번 더 외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오늘 말씀에서 에스더가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다리는 삶,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는 삶은 바로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내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심을 믿으며 개인적으로 하나님 뜻 앞에 내 삶을 다시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조급한 판단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나를 다듬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그 섭리 가운데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과 아버지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이 자리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 있었던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또한 아버지여 우리의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귀한 은혜가 넘쳐남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님만 아버지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주님의 손에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로 이 조급한 판단을 내리기보단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아버지가 일하실 그 역사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더욱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겪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더욱더 다듬어져가고 성장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더욱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개인을 우리 넘어서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더 큰 반전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이 톰 레이너 목사는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린 교회는 조용히 무너진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기도를 붙든 교회는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호흡을 회복하도록, 또한 중보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의 서로의 아픔을 품어주고 세워주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나라에 중요한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이 땅에 더욱더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뽑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욱더 우리 교회에 또 아픈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생각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간절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여, 하나님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있다 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들을 위하여, 귀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파하고 고통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욱더 주님의 영혼들이 아버지 호흡을 얻고 회복을 얻는 귀한 능력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다시금 사명을 깨달는데 더욱더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통하여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님만 믿고 의지하오니 더욱더 우리의 부족한 모습 가운데 더욱더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주여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에 중요한 대선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바르게 실현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더욱더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나라를 통하여 그것을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끊이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의 귀한 아버지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강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이 땅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나라가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은혜를 더해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귀한 우리를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 통하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은혜,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이 땅 가운데 아버지여 주님 간절히 주님의 나라가 아버지여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도 아버지여 주님의 복음을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귀한 은혜를 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는,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는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에스더서를 통해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도리어 그날에 라는 반전의 은혜가
기도하며 신중히 기다린 자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에스더처럼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급함보다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잘 풀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방법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은 교회를 다시 숨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처럼 이 공동체에도 기도의 숨결이 가득하여 성령의 생명력으로 다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 깊이 두려움과 걱정들,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섭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내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개인 기도하실 때 자신의 개인 기도 제목과 또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프신 하오노 분들이 있다면 생각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